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 모세의 노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상당히 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다 외워서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합니다. 그죠? 보아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고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길어도 몇 번 읽고 듣고 노래하다 보면 아마 다 파악이 안 되겠네요. 어느 정도 기냐면 4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지금의 노래 형식에 맞춰 본다면 4절의 긴 가사로 된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2절은요,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 하나님이 그저 준 땅 아닙니까? 그죠? 적과 고리하는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아시고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면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니까 미리미리 알고 조심해라 하는 그런 뒤에 노래 가사입니다. 그죠? 3절이 뭐냐면 26절에서 35절입니다. 장래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손 좀 보기 위해서, 그죠? 징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치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손대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심하게 훼손시켰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먹은 줄 알고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향해 교만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걸 지금 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이제 4절 보십시다. 36절부터 43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본심은 아니죠.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대적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막판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노래로 지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 그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치하시지만은 징계하시지만은 징벌하시지만은 채찍질하시지만은 불쌍히 여기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또 어떻게 그 원수를 멸하실 것이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만은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처지가 어떤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일락에 빠져서 하나님마저 내팽개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가혹했습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만은요. 특별히 큰 강대국 가운데 아수르,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치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고, 그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 이런 서러움 우리 민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딱 망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진맥진합니다. 힘이 쇠잔했습니다. 갇힌 자도 노인자도 없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변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어요. 무력한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 다 죽어가는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도 자유자도 분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징계 가운데 거한 것입니까? 여러분 37절,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 본문을 읽으면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왜 하는 말씀인지,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37절,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던 신들이 지금 다 어디 가고 많은데, 지금 너희가 이와 같이 기진맥진한 빈사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신에게 구해봐라. 너희를 도와달라고 해봐라.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해봐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다면 와서 지금 너희로 하여금 돕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네 피난처가 되게 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섬겼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있으면 응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살게 되면서부터 그 주장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잔소리같이 들리니까, 주장스러우니까 말입니다.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우상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공부할 때 우상이 너희를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타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에 지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뭐한 것이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흑단한 우상, 아무도 아닌 것을 너희가 섬기더라고 내 말을 거역하고, 그죠? 내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겁니까? 3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기들의 힘으로는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이제는 우상을 섬기다가 완전히 결단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이로 구원이요, 인생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문구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장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손으로 칵 누르니까 완전히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전부 다 종이 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보시고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중흥을 일으킨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 아닙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무력함을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한번 중흥을 일으켜서 그 민족이 조금 잘 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눌러도 안 돌아오니까 그러면 잘 살게 해주면 돌아올란가 싶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요? 자 보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3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것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판단하신다 이 단어가요, 딘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문장이 시편에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 시편 135편 1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에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딘, 판단한다는 말을 갖다가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똑같은 히브리 문장인데 여기는 변호하여 주시고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고 변호해 주신다는 긍정적인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을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변호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 대적을 어떻게 멸하십니까? 40절 보시면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가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요,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 41절 42절 말씀과 자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손을 들고 내가 맹세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피하던 모든 이방 대적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27절 우리가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2장 27절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갔다가 인생 채찍 사람 맡기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돌려 쓰임을 받는 이 인생 채찍 사람 맡기기가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치는 줄 알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합니까?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착각, 그죠? 교만, 이거 참 불행입니다.
우리가 조금 권력이 있으면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요, 그 권력만 조금 있으면 그거 휘두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신 거 아닌데, 그죠? 조심해. 만약에 내가 조금만 손봐달라 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말입니다, 강한 척하고 말입니다, 함부로 내가 그를 징계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징벌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이 말은요, 내가 보복한다는 말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번역을 우리가 신약 성경과 맞춰서 하면 참 좋은데 거꾸로 번역해놨어요.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은요, 한번 들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해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캐는 자에게 스스로 큼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도다. 내가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지 도구 자체가, 톱이 칼이 지가 잘라서 쓰임받는 줄 알고 말입니다, 지가 도리어 사람을 갖다가 이겨먹으려 하면 그건 어느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 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징치하겠다. 이사야 47장 6절 7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냐면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거늘 내가,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잠시 가볍게 좀 손 좀 봐라고 했는데 너희는 심히 무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 때리고 말 것도 내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대 때리거든요. 그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지. 내가 내 아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 때리고 말 것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징벌해야 되는데 만약에 5대 10대 때린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반드시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아서 기백진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우상 숭배의 대가죠. 그죠?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결단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원수들을 보십시오.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 그죠? 자꾸 1인칭 소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칼, 내 손, 내 대적. 왜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내어 친자를 갖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해갖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힘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막 거기에 아부하는데, 그죠? 교회 와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우리가 무시하면요, 그건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조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8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내가 언제 하나님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많은 것이 되십니까? 미워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망을 사랑하니까 사망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이 꼭 그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즘 예레미야, 에스겔, 오늘 에스겔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50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50장 2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언제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습니까? 그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우상은 승부했습니다만은요.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누구를 함부로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뭐했다? 교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활 쏘는 자를 불러서 네 모든 바벨론을 다 망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지체들입니다. 조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조금 이해하고 말지, 그죠? 그래야지 그걸 끝까지 보복해 갚아주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끝까지 슬피면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자기 대적을 살과 칼로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4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여기 내 화살, 내 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징치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화살을 바벨론과 아수르 위에 쏘아 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다 읽을 수 없고 50장 14절 찾습니까? 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도리어 벌하겠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고우나 미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내가 낳은 내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손을 대서 때리는 건 괜찮지만 그죠? 남 보고 조금 부탁했는데 손 좀 봐라 부탁했는데 지가 지 기분 가지고 함부로 치면요 오히려 지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가 잘난 것처럼 지가 교만해가지고 내 백성을 함부로 짓밟으면요 지 이름 난다. 그죠? 그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그들을 징치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징치할 때 너희를 너무 심하게 징치한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때 마지막 때 내가 징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인가?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 외에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후렴처럼 매 장마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예사로 읽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요,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은근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 없음을,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그 다음에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 20절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변호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신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한 번 더 나오냐면요, 한나가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참 서러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태문을 여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죠?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느니라.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못 나가지고 본인한테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세간다한테 얼마나 짓눌렸습니까? 무시를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무시, 왕무시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사무엘을 주시니까 대부분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억울한 데 있으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했어. 내가 이렇게 짓밟혔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렇게 당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 누구한테 대들고 그죠? 하소연하고 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려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높이 드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존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징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4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시리로다.
속죄하시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에 손해보는 법이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잘나나 못나나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요 밖에 가서 무시고 당하고 오면 부모 마음이 누가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자식을 징계한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맞아내라 주지 않겠다.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왜 내 영광을 빼앗기겠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고 반드시 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의 영광을 내가 받아내겠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48장 9절 11절 9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괜찮아서 내가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안 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낮춰 버리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뵐 수 없네. 이스라엘 백성 망하네. 교회도 뵐 수 없네. 쫄딱 망하네. 하나님 없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그죠? 세상 가운데서 형편이 없어도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교회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내 주변에 교회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놈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징계하시면요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요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지만은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손 내미셔서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그들을 벌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제 44절부터 한번 같이 보십시다. 44절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랬습니다. 3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요수와 호세아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와우 계속법인데 적시로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적시로 순종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때가 되면 돈 좀 있으면 내가 순종할게. 아닙니다. 있는 만큼 순종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5절 46절 가르치고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둘 뿐 아니라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우리만 믿고 듣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너희 자녀에게도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마게 하라, 행하게 하라. 내 신앙, 내 신앙, 네 신앙, 네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이어 들리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까? 4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단코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헛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얘기해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소나기에 붙들려서 내 생명이 길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 아니고 우리의 행복. 아시겠죠? 말씀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거 잡고 나를 옥죄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한 2년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옴장달싹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서재 2년 있어 보니까 별로 세상이 좋은 줄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좋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틈만 나면 정신없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나면요, 이게 진짜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내가 행여나 작은 큰 일도 있으면요, 이거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행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십니까? 심판하세요. 항상 조심.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게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딱 해줄 기다.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은요, 우리가 항상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요, 내가 네 행한 대로 다 갚아줘. 우리 모두가 자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